그 다음에 품삯을 주는 법 보겠습니다. 이 법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품꾼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땅을 가지고 있다가 땅을 잃어버린 사람. 그러면 결국 남의 밭에 가서 노동해야 되는 거죠. 그게 품꾼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용 노동자가 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일용 노동자는 자기 삶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 노동의 품삯을 그날 받아가지 않으면은 굶습니다. 그래서 품꾼에게 삭을 주는 것은 시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품꾼 법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전부 다 그날 해지기 전에 반드시 주어야 된다. 만약 그 품꾼들이 내게 울부짖으면 난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임금 노동자들, 이 사람들 품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봉급을 제때 못 받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주 입장에서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의 이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가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오늘 받을 임금을 못 받으면 그 가족들이 전부 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또 다른 꿍질을 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좀 먹을 걸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의 인격이 상함을 받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넌 맨날 그렇게 꼼질하냐, 넌 어때 인간이 이러냐, 이런 소리 들으면서 빌려다 와야 됩니다. 봉급도 마찬가지예요. 제때 봉급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장에서 빠져나가야 될 거 다 연체돼야 되고, 연체에 비싼 이자를 물어야 되고, 신용 떨어지고, 또 그거를 당장 급해서 빌려 쓰려면은 기업주가 받는 이자에 4배, 5배, 몇 배가 될지도 모르는 비싼 고리를 받아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신용을 잃어버리고 그냥 돈 구하느라고 이리저리 허덕거리면서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모든 인간성이, 인간됨이 파괴됩니다. 스스로 아주 깊은 그런 절망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삯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해지기 전에 줘라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은 기독교 기업인들이 체불 임금을 해서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사회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입니다.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게 지불해야 될 것이 임금입니다. 어떤 것에 앞서서 그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은 단지 이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신명기 24장 14절부터 15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결의 한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서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제임금 수준이 국가 간의 경제사정에 맞게 차등하게 결정되죠. 그래서 우리 네팔 같은데 이제 가서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실은 베이스 캠프까지는 지역 주민들이 전부 지고 날고 그러면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임금을 보니까 하루에 그저 몇백 원 정도의 임금뿐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국가마다 이제 그런 임금의 차별이 많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고 또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그런 아주 3D 업종 같은 데서 그들이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제한된 그런 시간 동안 여기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넘어가면은 불법 체류자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기업주들이 이제 임금을 띄어먹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임금 품삯을 주지 않는 범죄에다가 외국인을 차별하는 범죄에다가 그의 약점을 이용하는 범죄에다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결합한 그런 범죄가 되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국제 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서 엄청난 임금의 차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묻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의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고 동일한 노동을 한다면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이 지불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원칙 아니겠는가. 그러면 각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적인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이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는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제기해 보기도 합니다. 채권 채무 관계법을 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채권 채무 관계법이 있습니다. 이 채권 채무에 대한 문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문서도 돈 주고 돈 받고 이런 게 이제 거의 사적인 문서들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계되는 범들이 근동에 연구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채권 채무도 아까 품꾼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자기 몫의 농지라든가 토지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미 자기 농지를 상실하면은 그리고 품꾼으로 살아가다가 품삯도 제대로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채무를 지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채무가 굉장히 무서운 것은 남에게 돈을 빌리게 될 때 이게 자기 자본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잘 돼도 그 본전을 갚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본전을 갚기도 어려운 조건인데 잘 돼도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되면은 이 사람은 그냥 맨날 이자만 갚다가
평생 그냥 채무자로 지내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될 경우는 당시 고대에는 또 이 채무의 보증인으로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부인, 아들, 딸, 친척까지 전부 보증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보증한다는 것은 그들을 노예로 잡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일가족 전체를 노예살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성이 바로 이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자라는 말을 네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네색이라는 것은 뭐냐면 짐승이 이렇게 무는 거, 그것을 네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자라는 것은 짐승에게 물렸다, 그런 말하고 같은 그런 어원의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자에게 물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것이 이 채권 채무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 통용되던 이자율은 연이율은 이제 근대의 그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원리율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대 근동의 이자율은 파종에서 추수까지 이르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파종할 때 꾸고 추수해서 갚는 거죠. 그래서 이모작하면 1년에 2번 이자가 되겠죠. 가장 오래된 것은 에쉰눈나 법전에 나오는 이자에 대한 원칙인데요. 현금에 대해서는 20%, 곡물에 대해서는 33.3%를 이자율의 한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계 이자율은 고대 바벨론 시대 전반에 통용되는 그런 이자율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최고 이율일까요? 최저 이율일까요? 최저 이율? 최고여야죠. 그거 이상 받으면 안 된다. 그래야죠. 그래서 법으로 정했다는 것은 이거 이상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곡물 이율이 33%인데 비해서 현금 이율이 20%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금으로 빌렸지만 추수해서 갚을 때는 곡물이 일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곡물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현금으로 치면 20% 이상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율을 고대 근동 전반에 통용시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즘 우리 사금융 허용된 사금융 있죠. 리드코프라든가 가령 그런 데서 나오는 최고 이율이 얼마죠? 39%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한 40% 가까운데 고대 근동의 법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율입니다. 그것도 법으로 정해서 그거 이상 받지 말라는 거지, 실제 통용되는 것은 그보다 더 높은 것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이라는 게 이상해요. 돈 쓸 일 없다고 그러는 사람은 계속 문자 보내가면서 돈 쓰라고 난리를 피고, 진짜 돈 필요한 사람이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안 줍니다. 그리고 또 주더라도 터무니없는 그런 고유 이율. 이 정말 다급한 사람이 고이율을 갚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다급한 사람에게는 더 고이율을 물리는 것이 우리들의 법칙 아닙니까? 이것이 사람 살라는 법입니까? 사람 죽으라는 법입니까? 저는 이런 데서 하나님의 정의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이런 데 없어요. 오히려 이 하나님은 만몬을 추구하는 하나님이고 이 자본의 이유를 극대화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법으로 정한 그런 이율이기 때문에 항상 법으로 정한 것이 제대로 잘 안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통용되던 이자율을 보면은 훨씬 이 규정을 능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지 문서에는 대부금의 이자율이 50%였습니다. 아마르나 문서에서 상인들은 채무자에게 아주 엄청난 50에서 70%의 이율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 빚을 갚지 못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벌칙의 이율이 부과됩니다. 아시리아 식민지인 퀼테페에서는 지불유예 시 연체 이율이 25%에서 120%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벨론 경제체제는 도시국가의 출현 이후에도 주로 농경 중심이었습니다. 이 체제가 산출해내는 산출량은 풍작의 작황을 전제로 추정되었습니다. 아까 그 33.3%라는 거요. 그래서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채무자에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게다가 자기 소유 땅이 없어서 소작하는 경우는 소출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높은 소작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64조에 나옵니다. 또한 가뭄과 홍수는 추수량에 큰 타격을 입혀서 채무자들을 일시에 도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큰 사회 변동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와 달리 함무라비 법전은 홍수나 한발 등 천재지변으로 곡식을 거두어들이지 못한 해에는 부채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자를 지불하지 않게 했습니다. 48조입니다. 참 놀라운 법이죠.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은 위대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이 돈을 빌려줄 때 법정 이자율에 의해 징수하게 했습니다. 만일 법정 이자율 이상을 요구할 때나 이중 계량형을 사용함으로 부당 이익을 취할 때는, 즉 임대할 때는 가벼운 저울추나 적은 용기로 계량하고 받을 때는 무거운 추나 큰 용기를 사용하는 상인이 있을 때 상인의 빌려준 원금과 물건을 몰수하도록 하는 법을 94조의 함무라비 법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똑같은 예들이 우리 미가서나 신명기, 레위기 이런 데 보면은 나타나고 있죠. 저울이 다릅니다. 줄 때, 받을 때. 자, 이스라엘의 채권 채무 제도를 보겠습니다. 그 셈족들 간에 공통적으로 행해지던 관행인 이자 부과 행위가 성서의 초기 법률들에 의해서 정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법은 동족에게 세나 이자를 취하는 것을 절대 금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줬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3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와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해야 된다. 자, 이거 보세요. 동족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너희 곁에 살면 그들을 돌봐주어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 너희는 그를 나그네와 임시거주자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나그네라는 말은 이방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 성경에
번역되어 있을 텐데요. 원문으로는 게르라고 합니다. 게르. 그리고 임시거주자라는 말도 이방인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원문으로는 토시아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을 게르나 토시아부처럼 대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외국인들을 학대하고 이방인들을 차별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게르나 토시아부 이미 그 사회의 정착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해주듯이 너희 동족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게르나 토시아부 임시거주자 임시거주자는 그야말로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도 상당히 높은 차원으로 대우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되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방인은 또 다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다 게르토시아부 지금 제가 얘기한 노클이라고 하는 이방인 이거 셋 다 이방인으로 번역합니다만 이자를 받으라고 하는 대상은 노클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노클이는 어떤 사람이냐? 그야말로 잠깐 이스라엘을 들려가는 사람,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거쳐간다든가 이스라엘의 그 지역이 이제 대상들이 지금은 이제 그쪽에 파나마 운하인가요? 그게 있어갖고 이렇게 통과해 갑니다만 전에는 그 운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을 저쪽 아라비아 반도로부터 해서 지중해로 이렇게 가는 대상들이 통과하던 그런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통과하는 그 상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주로 노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는 그건 이자를 받아라 하는 겁니다. 그건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자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노클입니다. 그러나 게르나 토시아부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그들을 대우하라고 얘기하는 대상입니다. 게다가 이 7년의 끝에도 그 빚을 다시 갚지 못한다면은 그거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빚을 면제해 줘라. 신명기 15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면제년법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못 갚은 것은 그건 못 갚은 거다. 그러니까 아예 잊어버리고 면제해 줘라. 그러니까 처음에 빌려줄 때부터요. 아예 꼭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대개 친척들 간에 이제 이런 것을 빌려주는데요. 그냥 내가 도와준다 이런 생각으로 빌려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갚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안 갚아집니다. 그렇죠? 아까 이 빚을 갚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미 돈이 없어서 했는데. 그래서 꼭 빌리기 위해서 대개 사람들은 금방 이게 내일 아침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게 몇 시간 있다 들어오는데 잠깐만 빌려주십시오. 대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안 지켜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빌려줄 때는 이게 못 갚을 것을 예상하고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못 갚았으면 면제해줘라. 이게 신명기 법입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과 보증에 대한 법을 보겠습니다. 자, 담보물과 보증은 대개 담보물이나 보증은 집이나 논밭이나 또는 어떤 재산, 값나가는 물건이거나
그게 안 됐을 경우 사람을 담보로 할 수도 있습니다. 노예 판매가 되기 때문에요. 그럴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법은 그런 것들은 담보물로 하지 말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담보물로 했던 것은 겉옷입니다. 근데 여러분, 겉옷이 담보물이 됩니까? 안 되죠. 겉옷이라는 것은 인격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누군가요? 제일 처음에 엘리야. 이거 왜 이름이 생각?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저 예언권을 이렇게 남겨줄 때 어떻게 합니까? 두루마기를 벗어서 겉옷을 남겨주죠. 대개 이 겉옷을 주어서 이렇게 남겨준다는 그런 것은 자기의 인격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담보로 한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담보물의 가치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인격을 믿는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 사람이 덮고 잘 것이 겉옷뿐이 없다 그러면은 겉옷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잘 자야 되니까. 또 맷돌 한 짝, 이거 별로 담보물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맷돌 한 짝을 두 짝 갖고 가긴 좀 무거웠던 모양이죠. 그 한 짝을 담보물로 잡아갔다. 그것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거는 그 사람을 곡식 가는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맷돌 한 짝 갖고 간 사람이 그 한 짝으로 지가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감으로 그 사람이 곡식을 못 갈게 만드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못 먹게 되니까 그런 것도 담보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보물로 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문 밖에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주인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담보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차 앞에 인상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이게 쓸만하겠구나. 이거 담보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인격적인 상징으로 제가 꼭 갚을게요. 이게 제 마음의 표시입니다. 이걸로 기억해 주세요. 하는 그런 상징으로 담보물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들이 잘 지켜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비교적 지켜졌지만 후기에 나오는 문서들은 보면은 뭐 아들, 딸, 뭐 집과 포도원과 자식들 뭐 이런 걸 다 집으로 잡힌 그런 예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5장의 그런 말씀들을 볼 수 있고요. 열왕기서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인물의 성경 말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예 제도에서 노예라는 것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노역용으로 노예를 빌려주기도 하고 담보로 제공도 하고 지참금의 일부로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여자 노예는 일상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인의 성적 유의의 대상이 되면서 또 새로운 노예 자원을 생산하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생산된 노예는 주인의 몫입니다. 부모의 몫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자 노예는 뭐 난일, 밤일, 생산하는 일, 알 먹고 꼭 먹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노예가 불구가 되거나 살해되었을 때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은 상전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처는 그 노예가 났지만 그 보상은 노예가 받지 못하고 그 주인이 받습니다. 아이고 아까운 것 하나 망가졌네. 이러고 이제
보상을 받는 거죠. 노예가 낳은 자식은 자연스럽게 노예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노예는 인격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노예를 소유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는 말이 통하는 가축 정도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서의 법 규범에는 이러한 고대의 소유권 사상 속에 노예의 인간성을 인정하는 사상이 침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 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함무라비 법전에는 노예의 뼈를 부러뜨리거나 노예의 눈을 멀게 했을 때 그 노예의 매매 가격의 반액을 지불하라. 그렇게 199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 법전은 노예의 이빨 하나를 부러뜨렸더라도 자유를 주어 내보내라. 이거는 완액을 변제한다는 뜻이죠. 노예 매매 가격 전체를 풀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출애굽기 법전에 노예를 소유권으로 보는 것입니까? 소유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죠. 인격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빨 하나를 부러뜨리거나 눈을 상하게 했거나 그러면은 그 노예를 완전히 해방시켜라. 자유를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예를 소유물로 보는 게 아니고 인격으로 보고 있는 것이 성경 안에 출애굽기 아주 가장 오래된 법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21장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왜?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는 노예를 인격으로 본 겁니까? 아니죠. 다시 소유물로 보는 법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출애굽기 법전은 요게 노예를 소유물로 보는 것하고 인격으로 보는 것하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시속 게임을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죠? 그러니까 노예를 때리려면 언제 때려야 됩니까? 아니요. 날 밝기 전에 예? 저녁이나 오밤중에 때려서 때리게 되면은 날이 새고 그 죽으면은 주인은 벌을 면하는 거죠. 예? 그렇죠? 아니 뭐 그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저기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너무 심각하시네요, 여러분들. 자, 고대 근동의 노예 해방을 보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노예가 자유를 찾게 되는 4가지 법적 수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채무 불이행자와 그의 가족들이 팔리거나 넘겨진 뒤, 그러니까 노예가 된 거죠. 구입자 또는 채권자 집에서 3년 동안 노역을 하면 해방시켜야 된다. 이게 함무라비 법전 117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몇 년 부리고 몇 년째 놔주라 그랬어요? 6년 부리고 7년째 놔주는 거죠. 그러면 함무라비 법전은 3년 부리고 4년째 놔주라는 거죠. 더 앞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성경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그때 종을 놓아주면서 아까워하지 마라. 그는 자기 몫의 2배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개 노예의 몸값이 3년치 임금 정도에 해당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하고 4년째 놔주라. 함무라비 법전 그런데 이 신명기 법전, 계약 법전에는 6년하고 7년째 놔주라. 아까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이미 몫의 2배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출애굽기 계약법전에는 여기 제가 하나 그냥 걸러 뛴 게 있는데 7년째 해방시켜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남종에게만 해당됩니다. 여종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출애굽기 법전에는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종은 이미 이 주인과 몸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종으로 그냥 놔주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래서 여종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여종을 들여왔을 때는 이 주인과 관계를 하게 되면 아내처럼 대해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들에게 주었으면 며느리처럼 대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서 같은 데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드나들며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냐 하면은 여종을 들여와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성적 놀이개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로서 대우도 안 해주고 며느리로서 대우도 안 해주고 이걸 둘이 공용으로 썼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드나들며 이제 그렇게 비판하는 귀절이 아모스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여성 노예는 아주 더 비참한 그런 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신명기 법전에는 그보다 훨씬 후대의 법 아닙니까? 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도 제7년의 노예 해방에 해당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을 같이 해방해 줍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만약에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그 결혼한 종에서 나온 자녀는 누구의 소유물이 됩니까? 주인의 소유물이 됩니다. 만약에 들어올 때부터 아내를 데리고 나왔으면 나갈 때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를 총각으로 들어왔는데 주인이 여자를 결혼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은 그 남자는 7년째 돼서 다 놓고 그 자식들까지 다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놔두고 혼자 나가야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쉬울까요? 나 7년 됐어. 가족들 빠이빠이. 그러고 혼자 나갈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럴 때는 내가 주인의 영구 노예가 되겠다라고 서야 그러고 문설주에 대고 귀를 뚫어라. 그리고 거기다 고리를 해차는 것입니다. 노예의 표지죠. 자, 그래서 주인들이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결혼 관계를 통해서 영구 노예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법전에는 출애굽기 노예 해방과 다른 두 가지 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아까
여종도 해방 대상이 된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나갈 때 한미천 되게 해서 내보내라 하는 규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노예로 들어온 사람 아무것도 없어서 노예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7년 돼서 너 자유다 그러고 내보내면은 이 사람 아무 기반도 없는데 또 다시 배고프면 다시 노예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미천 자립하고 살 수 있는 것을 해서 내보내라,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7년이 됐는 6년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함무라비 법전보다 오히려 배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신명기 법전의 노예 해방에 관한 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결법전의 노예 해방, 이게 희년의 노예 해방이 되는데요. 자, 희년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50년마다 오는 해입니다. 그러니까는 7년이 안식년 또는 면제년이 오는 해인데요. 안식년은 농경사회에 해당하는 거고 면제년은 채무 면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도시에서 오는 그런 채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되돌리는 것이 안식년과 면제년이죠. 안식년은 출애굽기, 또 면제년은 신명기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 7번 반복돼서 77이 49 되면은 49년 되는 해, 그거는 째로 얘기하면 50년째가 되죠. 그 해가 희년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희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은 부채 탕감해줘요. 부채를 탕감해 준다는 것은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거죠. 노예를 해방시켜 주고 또 저마다 자기 가족의 몫으로 부여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여받은 땅인데요.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텐데, 나할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가족의 토지입니다. 그 토지, 본래 하나님께 받은 그 토지로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 토지를 팔아먹거나 잃어버린 사람도 그 토지를 회복시켜주는 조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감옥을 풀어서 전부 그 면제해줘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것을요, 이 바벨론의 용어로 하면은 안드라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드라룸의 그 용어가 그대로 성경에 와서 자유를 선포해라, 희년의 자유를 선포해라 그랬을 때 그 자유를 드로우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로우르가 이 안드라룸에서 앞에 첩주사를 뗀 그 말입니다. 그대로 여기서 자유, 드로우르를 선포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드로우르라는 것은 여기 그대로 모음이 그대로 이쪽으로 온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벨론의 안드라룸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안드라룸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어머니의 품으로 되돌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어머니의 품으로 되돌리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인간들끼리 주고받고 뭐 팔아먹고 서로 또 뭐 어떤 사람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얽히고 설킨 것들을 제자리로 딱 되돌리는 것, 그게 어머니의 품으로 되돌리는 그 해가 바로 희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던 사람도 풀어서 전부 어머니의 품으로 되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사회적인 해방이죠. 자, 그런데 이 노예 해방을 희년 50년째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년 면제년은 7년마다 해방했잖아요. 근데 50년마다 해방해라 그러면 이게 후퇴한 것인가?
어떨까요? 아닙니다. 안식년, 면제년은요 개인적인 그런 계약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렇게 해서 7년차 되는 사람, 아무튼 7년 채해야지 해방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희년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희년 규정 앞에 보시면 그 해가 되면은 뿔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희년이 됐음을 공포하라는 거죠. 그럼 그 뿔나팔이 울리는 해에 이 희년을 실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뿔나팔이 울리는 거는 1년 차건 2년 차건 6년 차건 동시에 같이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계약이 아니고 사회적인 해방입니다. 희년은. 그러니까는 거기에 1년 차건 6년 차건 다 희년이 되면 해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후퇴가 아닙니다. 그리고 탈굼 요나단이라든가 뭐 이런 그 문헌에 보면은 문설주에 되고 귀 뚫은 그런 영구 노예들, 간의 출생 노예들 이런 그 영구 노예들도 전부 희년이 되면 해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어머니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이 바로 희년에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1성을 어떻게 내가 앞으로 뭘 할 거다라는 것을 표현하신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읽으십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그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듣게 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눈 뜨이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풀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사역을 설명하세요. 근데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면 희년입니다.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희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뭘로 볼 수 있냐 하면은 희년의 선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희년을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먹여주고 그 다음에 죄인된 사람을 풀어주고 그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듣는 게 뭡니까?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되찾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예수의 사역이 희년을 이루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린스라고 하는 분이 예수의 해방과 그 성경의 주빌리 희년에 관한 것을 같이 대비해서 책을 쓰셨습니다. 자, 거기 그 안식년이라는 걸 원래 안식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금기의 날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이게 흉한 날이기 때문에 금기하라 그러는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날로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복된 휴식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해라. 그래서 이러는 사람들 또는 식객들 지방에 그 집안에 있는 가축까지도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해라. 이렇게 그 휴식의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도요. 그 계약법전에는 에레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자기 경작지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결 레위기 법에는 사데라고 하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 사데라는 말은 전 국가의 영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안식년을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고 희년이라는 것은 전 사회적인 해방령을 의미하는 것이 그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식년이 실행된 예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마카비 전쟁 때 그 해가 안식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작하지 않아서 먹을 게 없어갖고 졌다, 이제 그런 기록이 마카비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그 안식년을 실행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면제년, 그 채무 면제에 대한 법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채무 면제를 또 기피하는 수단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꿔주되 프로스볼이라는 것, 그것을 서약을 따로 하게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면제년에 채무 면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프로스볼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 각서들이 많이 발굴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면제년을 피해가는 방법을 개발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면제년이 상당히 압박을 줬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때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 군대들이 포위하고 있을 때 시드기야가 이 신명기의 법을 들어서 노예들을 전부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풀어주죠. 그런데 바벨론 군대들이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그 포위망을 풀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노예를 풀어줬던 귀족들이 다시 노예를 잡아들입니다.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외국 군대가 포위하고 있으면 식량이 문제입니다. 그 노예까지 거느리고 있으면 노예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싫어서 부자들이 노예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 신명기 법에 근거를 대고.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사라지니까 그럴 우려가 없으니까 다시 노예를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약속을 위반하는 자들아, 뭐 너희들이 하나님의 벌을 어떻게 받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신랄하게 그들의 약속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 나무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면제년을 실시한 한 역사적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후기에 느헤미야 개혁 중의 하나로 안식년 준수를 강력하게 시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에 보도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아까 마카비 때의 그 예는 마카비상 6장 49절 53절에 증언됩니다. 이런 것들은 안식년, 면제년 이런 것들이 실행된 예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증거들을 제가 조금 그 문서에 적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30분 더 길어졌습니다. 레위기가 거룩함에 대해서 서술하는데 그 결말은 대속죄일에 모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17장부터 26장까지의 법전이 제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축복과 저주의 목록 나오기 전에 최종 나오는 제일 정점에 있는 법이 희년법입니다. 근데 이 희년법을 언제 선포하게 되어 있느냐?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속죄의식을 하는 가운데 이 제사장이 모든 걸 정결하게 하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뭐 피로서 제단 뿔을 정화하고 모든 것을 성전 다 정화하고 난 다음에 일곱째 달 열흘날 속죄일에 뿔나팔을 불어서 자유를 선포하고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적 해방령이 우리 자신을 속죄하는, 정결케 하는 그 정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이걸 분리시켜 버렸어요. 뭐 사회적 얘기, 그거는 그저 뭐죠, 부차적인 얘기고, 그저 내 내면을 닦는 거, 그것만 최고의 종교적 목표고, 뭐 사회적 얘기, 이건 오히려 얘기하면 그런 그 정치 참여한다고 그러고 정죄하고 좋지 않게 생각해요. 그렇게 정죄를 하면은 지금 여러분 읽은 이 구약의 법들은 전부 정치 참여법입니다. 이건 다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버려야 돼요. 정결한 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기도원 안에 숨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정결함의 정점의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결법전이라고 부르는 것도요, 내가 정한 것 같이 너희도 정결해라, 이걸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법률들 다음에 전부 관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정결한 것 같이 너희도 정결해라 그러면서 이런 법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법들하고 정결하고 따로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도 우리가 엄청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이 희년의 땅의 회복이라든가 드로우로, 아까 제가 조금 설명한 그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구절 하나만 읽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과 레위기의 중심 과제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전 세계 교회들이 추구하는 공동의 이상입니다. 특히 보수적인 경향의 한국교회가 거룩을 분리와 구별의 의미로만 받아들여서 가장 거룩한 것은 속세, 세상과 분리되고 우리의 일상이나 삶에서 분리됨은 물론 주변의 이웃과도 분리되고 차별되는 영역으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경건하지만 이웃을 차별하고 홀로 독선적인 위치에 올라서며 세상과도 분리되는 영역에서 종교적인 경건과 거룩함만을 추구하는 형태로 잘못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은 가장 공적인 거룩함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오는 오류입니다. 최고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레위기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것은 일체의 사적인 것이 절제되고 가장 공적인 영역에서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고르게 미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의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회 안에서도 희년의 사회적 개혁과 혁명적 공의가 실현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